물속에서 날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지나도록 날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한풍까지 나도록 날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이르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한풍까지 나도록 날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고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한풍까지 나도록 날 숨겨주소서.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알았다 하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심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각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생명이 나니라고 내가 이 땅을 내 백성에게 주어 영원한 소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들에게 내 것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사람 그들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나로 말미암아 얻어서 거짓말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끊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멈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 고는 생각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운명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하나님의 에브라임을 버리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 발을 꺾고 앉았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하나님께서 그리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보고 싶으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셨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를 이르되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이름을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48장 창세기 48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점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유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설 때가 나이가 13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인생길이 험악한 삶이었다고 고백했죠. 자, 이삭이 나이 들었을 때 눈이 흐렸습니다. 그때 야곱은 형의 노릇을 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죠.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날이 가까운 147세. 애굽에 들어가서 약 17년 정도 살았죠. 볼 수 없었다고 이제는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자손들 후손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 덤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그 기쁨이 충천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1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쩌 보면은 제2의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흐릿해지고 결국은 앞을 잘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삭도 노년의 마지막에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갔죠. 어떤 사람은 참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색이 짙어지고 몸이 약해서 참 힘겹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기 노년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삭도 야곱도 아주 비슷한 노년의 삶이 이어졌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며 거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네가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름받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도적대와 같고 사기꾼과 같고 속임수에 능한 잔꾀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야복강 나루터부터 새로 시작되는 내 인생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라.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90 후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가게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 가지를 겪고, 그리고 서원한 대로 바로 즉시 베델로 들어갔다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그는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0여 년이 지나면서 참 겪어서는 안 될, 정말 겪지 않아도 될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고 나중에 사철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이 100세가 넘어서야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베델로 이끌림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그가 있었던 세겜 땅, 거기는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머물렀던 숫곳도 그가 있을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갈 곳은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식솔들을 이끌고 자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성산, 은혜의 동산, 말씀의 동산, 복을 주셨던 약속의 동산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해서 그가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40년, 50여 년이 다 지났죠.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48장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적인 역사를 진행했는데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요셉의 자식이지만 사실은 아버지 야곱의 자식 몫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참 성경을 보면 신비해요. 5절 말씀 6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12지파가 정해지는 아주 위대한 반열 속에 요셉의 자녀 두 자녀가 포함됐다는 것은 참 우리 인생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후손이 마치 자신의 반열과 같은 그 형제 위치에 서가지고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12지파에 속하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섭리하시고 계시하셨던 뜻, 성령에 감동하셔서 주의 음성을 주시는 것을 그는 받고 있었어요. 오늘 5절과 6절 이후의 문맥을 보면 야곱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네가 이해할지 이해 못할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고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선포해주고, 요셉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되죠. 자,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만큼 므낫세의 몫과 에브라임의 몫의 복이 그의 가정 가운데 임했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야곱이 이 두 손주를 축복하는 장면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므낫세가 형이기 때문에 장자 반열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동생 에브라임이 차자 반열의 복을 받기를 원했죠. 이 아버지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아버지의 오른손편에 이 므낫세를 인도하는 거죠. 아버지의 왼손편에는 에브라임을 인도하여 등 떠미는 겁니다. 자, 할아버지가 너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앞으로 더 가. 할아버지가 잘 보이지 않잖아. 자, 자리를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스라엘이, 이 야곱이 손을 얹어 올리는데 그냥 그대로 손을 얹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것은 야곱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손을 어금마저 돌리는 거예요.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버지, 그쪽 오른쪽 거기가 므낫세 아니라니까. 제가 맞춰서 아버지 이렇게 보냈는데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손이 바뀌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도 안다. 요셉아, 나도 알아. 내가 눈이 안 보이지만 영감은 있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장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육신적인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열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다시금 수용하게 되고 두 번째 놀랄 일이 생깁니다만, 자,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 에서가 형이었지만 동생의 몫의 삶을 살죠. 야곱은 동생이었지만 형의 몫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신 뜻을 사실은 리브가보다는 이삭이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끝까지 이 에서에게 복을 주고자 원했던 이 이삭의 생각을 보면은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게 가정 가운데 영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장자권의 반열 속에 복을 그대로 누려가기를 원했죠. 그러나 이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역하고 싶은 충동이 많았죠. 그래서 부부간의 생각이 달라졌으므로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한편에서는 가장이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나타났죠. 마침내 리브가가 자신의 둘째 아들 야곱에게, 야, 너 오늘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생 야곱이 장자권 축복을 받게 하죠. 그러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20여 년 동안 야곱이 쫓기고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품삯의 속임을 당하고 또 에서와 야곱이 보이지 않게 갈등과 충돌이 나타나가지고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살 날 수 있는 아주 위기감이 고조되었죠. 자, 왜 그랬을까요?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일찍이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두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었다면 자녀들을 훈육하고 가르쳐야죠. 그리고 부모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야죠.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따르고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었어요. 시간이 걸리고 지름길이 있지만 돌고 돌아서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을 마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순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순리를 거스리고 끊임없이 이삭이 이 순리를 거스른 채 에서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오히려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참 엄청난 쇼크가 찾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면서요,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는데, 자,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요셉 어땠습니까?
거스리고 싶었겠죠. 충동적으로는 므낫세가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막 꿀떡 같았을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불편한 기색이 그대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그 중요한 훈계와 섭리를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였죠. 영리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순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자, 19절에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요셉의 노심초사하는 그 모습을요, 그 음성을 듣는 동안에 읽었어요. 아, 요셉의 마음이 지금 보통 마음이 아니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게 바꾸어서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구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야곱도 그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임을 강력하게 각인시켜주고 그 뜻을 따르도록 했던 거죠. 우리가 야곱에게 복을 주고 또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참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에서가 복을 받지 못하고 에서는 참 소외되고 갈등 가운데 살아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복을 주지만 에서에게도 그의 몫의 복을 내가 적당히 주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복을 내리지만 그러나 므낫세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비합니다. 어찌 보면 차별하는 것 같지만 차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소외되고 차별받고 나는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따라서 그 길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므낫세도 사랑하고 에브라임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름길과 같은 주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면 더 빠른 역사와 은혜가 있겠죠. 자, 20절에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나중에 땅을 분배해 줄 때 세겜 땅을 더 얹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 지파의 몫이 이 가정의 반열 속에 나타나고 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참 신비한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만백성들에게 함께 준비하신 복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순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와 kinder를 와주시옵소서. 오늘 와주되길 와경마마가 되시옵소서. 너를 내려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죠. 아버지 하시죠. 저를 맡기시고 저를 맡기니 와가 맡기시고 너를 맡은 마음 맡기시고 너를